창세기 32장 2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창세기 3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는 준비 과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밤을 새다가 어떤 낯선 사람하고 씨름을 하게 되고 그 씨름의 결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이름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브니엘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브니엘의 의미,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를 하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브니엘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잠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설명할 게 많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설교가 길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중간에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 좋겠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혹시 좀 길어지면 이해를 하시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창세기 32장의 핵심은 씨름입니다. 씨름. 야복강 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낯선 사람하고 씨름을 한 씨름입니다. 이 씨름의 의미, 또 이 씨름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씨름의 의미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니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인데 야곱이 이 브니엘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브니엘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과 내가 대면해서 보았는데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이 야곱의 씨름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야곱의 브니엘에서의 씨름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앞에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에 부분은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그래서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 부분, 후반부를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울며 간구했다라고 해서 그 씨름의 후반부를 기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12장 3절에 나는 그 천사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Angel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먼저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만났지만 생명을 보존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활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여기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 생명을 보존했다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었다. 그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좀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점. 심판 때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서게 되는 겁니다. 왜 섭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고 그 이후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죽음이냐 생명이냐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여기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내가 생명을 보존했다 하는 그 의미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분이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분이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분이엘이 되어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던 죽음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이루려면 그곳이 구원의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해 보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호세아가 해석했던 의미를 우리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십시다. 말씀 상고하기 전에 말씀이 좀 길어지면 결론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결론이 잘 머리에 안 남을 수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엘의 의미는 분이엘 이전의 야곱의 모습하고 분이엘 이후의 야곱의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았으니까. 또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의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머리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엘에서 하나님,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머리에만 있던 하나님 믿음이 이제는 마음으로 옮겨졌고 마음으로 옮겨졌던 그 믿음이 야곱의 삶을 지배하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분이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생활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곳이 분이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하면 조부, 다시 말하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믿고는 있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믿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베드로의 하나님이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으로만 모시고 있다면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실제적인 내 삶을 지배하기에는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다리가 건너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분이엘의 의미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호세아서에서는 앞부분은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고, 두 번째는 기도했답니다. 왜 기도하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깨닫기 전까지는 씨름한 겁니다. 이 씨름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먼저 상고해야 될 줄 압니다. 야곱이 밤중에 야복강 가에서 왜 갑자기 씨름을 했겠습니까? 왜 씨름을 했겠느냐? 씨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씨름을 해야 됐느냐 하면 야곱의 인생의 제일 큰 위기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시점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고 그 축복하신 대로 큰 부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금이환향이죠. 아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웠습니까? 자신이 지금 처지가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에 가까이 와서 형님에게 사신을 보내죠. 형님, 동생이 돌아옵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을 보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보냈던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인의 형 에서가 이른저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용서해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 400명은 요새 말하면 사병입니다. 그냥 개인 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군사, 그러니까 개인 경호원 격이겠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형님이 오냐 용서해 줄게, 내가 반갑게 만나자 이러면 마음이 편할 텐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하니까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겠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왜 두렵고 답답합니까? 용서받고 화해해야 되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 하니까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도망갈 수도 없죠. 왜 도망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신은 고향으로 오고 있는 길입니다.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어 주었으니까 너도 나에게 약속한 것,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 이루기 위해서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꼭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두렵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뒤에 이제 더 자세하게 상고를 하겠지만 하루를 지나면서 자기가 도망갈 궁리 다 준비를 하고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는데 야곱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일어나가지고 깨웠어요. 자기 식구들을 다 깨웠어요. 그리고 그 식구들을 창세기 32장 23절에 보면 인도해서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다 건너가라. 다 건너가라. 그리고 이 야복강 건너편에는 야곱이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왜 혼자 남았겠습니까?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혼자 남은 이유는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도망가려고. 제일 먼저 도망가려고. 뭐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막 걱정을 하고 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식구들 소유 다 건네놓고 혹시 밤중에라도 저쪽에서 무슨 소동이 일어나면 나는 도망가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중에 낯선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거 아니라도 밤중에 혼자 있는데 건장한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두렵죠. 사실 우리가 밤길을 갈 때 시골길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죠. 짐승 만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딱 찾아와서 야곱이 봤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조건 내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이 사람이 나를 해칠지도 모르고 아니면 형님이 나를 죽이라고 보낸 자객일 수도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씨름을 시작을 한 겁니다. 밤새도록 싸웠어요. 어떤 싸움입니까?
필사적인 싸움입니다. 왜? 안 죽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싸웠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랬습니다. 그죠? 창세기 32장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근데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치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그냥 만졌다, 닿았다, 되었다. 힘껏 때린 게 아니고 뭐 치다는 의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때렸다라고 스트라이크 했다는 번역은 몇 개가 안 되고 거의 모든 성경이 터치, 닿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그 의미가 중요하냐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야곱이 이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져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져준 거예요. 밤새도록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 져주신 거예요. 그냥 힘껏 때렸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환도뼈만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날이 새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라. 나를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대답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어두웠던 영안이 밝아지고 나니까 이때까지 싸웠던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낯선 사람이 아니고 형님이 보낸 자객이 아니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순간에 자신이 싸우고 노력하던 것 모두 내려놓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매어 달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불구하고 그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지키려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밤새도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과 기쁨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밤새도록 죽기 살기로 매어 달려서 싸우는 데 시간을 허비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고 나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바라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물질적인 축복 다 받았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축복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보여주셨던 마하나임의 그런 군대들의 모습들 마음속에 새겨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오늘 여기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해서 강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라라는 히브리 의미가 통치한다, 또 강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강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투쟁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29절에 이제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내게 고하소서.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왜 내 이름 묻느냐? 그 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알면서 왜 물어? 그 뜻이죠. 이미 야곱은 자기와 이때까지 싸웠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왜 묻느냐? 하나님이라. 그래서 야곱이 오늘 여기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스스로 내가 이때까지 싸웠던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깨닫기 전의 모습과 깨닫고 난 후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요.
얼핏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욕심이 무척 많았던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믿음의 욕심이었습니다. 사실은 믿음의 욕심을 가졌지만 그 욕심을 믿음으로 성화시켜서 믿음의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었어야 하는데 그 욕심을 무슨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면 그 축복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은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형님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꾼을 샀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막 그런 형에게 붉은 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자기가 샀어요. 야곱이. 또 어머니와 결탁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고 하는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 조금 길어지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야곱이 형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 때에 가서 이렇게 그 축복하는 걸 보면 손을 어금 맡겨서 바꾸어서 축복을 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반드시 하십니다. 야곱이 나서서 야곱의 어머니가 나서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게 되고 형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라는 겁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모습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창세기 32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에서도 보면 야곱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되는데 맡겨버리질 못했어요. 오늘 여기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이중부대라는 뜻입니다. 큰 부대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너와 함께 가고 있다. 이 많은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믿음을 야곱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몰랐던 거 아니거든요. 그랬다면 야곱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형을 만날 때 담대하고 당당하게 형을 만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32장 3절 이하에 쭉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무지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형에게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400명을 거느리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재물을 두 대로 나누었다. 왜 두 대로 나누었습니까? 두 대로 나눈 것은 앞에 공격해 오면 뒤에는 챙겨서 도망가기 위해서 두 대로 나눈 겁니다. 지혜롭죠. 그 다음에 야곱이 한 게 뭐냐 하면 형에게 뇌물을 보내려고 준비를 합니다. 뇌물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뇌물도 그냥 한 번에 탁 떼어서 준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세 대로 나누었어요. 3등분 해가지고 먼저 1차를 보내서 형님을 만나면 형에게 이거 동생 야곱이 형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두 번째 탁 도착해가지고 이것도 형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세 번째 또 나누어서.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 머리를 지혜롭게 잘 사용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죠. 지혜롭게 세 대를 보내서.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야곱이 야복강 건너기 전에 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중이 되어서 일어나서 안 되겠다. 식구들 전부 다
건너보내고 혼자 야복강 가의 건너편에 남았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혼자 남았느냐는 겁니다. 강 건너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가기 위해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창세기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날 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에서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자식들을 나누어서 두 아내와 여종들에게 맡기는데 2절에 보면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누가 섰습니까? 여종과 그 자식들. 두 번째는 누가 섰습니까? 레아와 그 자식. 마지막에 누가 섰습니까? 라헬과 요셉. 순서가 어떤 순서입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순서. 사랑하는 순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제일 뒤에. 왜 제일 뒤에 둡니까? 제일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제일 안전한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았을 때 무슨 생각으로 남았는가 짐작할 수 있죠. 제일 먼저 도망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고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비난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줄 압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딱 닥치면 마지막에는 결국 나를 챙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밤새도록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고, 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병이 낫고 나니까 이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이 예수님만이 나의 삶이 되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만이 나에겐 유일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여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기도 안 한 것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이면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두 때로 나누고 뇌물을 보내고 밤중에 혼자 남고 인간적인 노력도 병행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준비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백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메어 달리는 기도의 모습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앞에 그런 모습이었다면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 가시면 가시는 거고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메어 달리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는 형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다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했다. 자기가 제일 앞에 섰다. 제일 뒤에 남아있던 야곱이 이제는 실제로 형을 만날 때 제일 앞장서서 형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다가 봤던 하나님의 군대 봤던 그 믿음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 형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형을 만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리고 오늘 여기 33장 3절에 그 형에게 7번 땅에 몸을 굽혔다 그랬는데 이 모습을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직도 두려움 때문에 형에게 어떤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낮추고 7번 경배를 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장선 그의 모습을 본다면, 이 의미는 야곱이 진심으로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하면서 형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졌지 않느냐는 거예요. 동생을 만나서 목을 어긋맡기고 함께 울면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제는 새로운 형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창세기 후반부에 우리가 보면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느냐? 오늘 이 시점에서 형님에게 형을 속이고 형을 기만했던 그런 모든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진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형의 마음이 풀어졌고, 형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용서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화목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에서가 야곱을 공격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한쪽은 망하는 거죠. 한쪽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야곱은 야곱대로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에서도 함께 축복해 주셔서 그 가정이, 비록 에서가 택함은 받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변화된 믿음의 모습의 결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그게 평안의 약속이, 그게 사랑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고백한 겁니다. 뭘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부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는데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돌아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셨다는 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날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두 때로 나누고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뇌물을 준비를 하고 제일 뒤에 숨어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야곱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하고는 한 다리가 건넜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하나님의 모습은 야곱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찾아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던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맡기고 담대하게 앞장서서 나가서 야곱이 형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받기만 하는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죽음의 자리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와 교통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제와 교통이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교제와 교통의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래도 일방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분이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믿음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의 놀라운 상급들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찾아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분이엘은 우리 성도들이 때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 올라와서 이곳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스라엘로서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늘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 고백하던 야곱을 깨우쳐 주셔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후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이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